교재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집을 보전하지만 미련한 자는 거짓과 교만으로 인해 오히려 자기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를 떠나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행동을 삼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잠언 말씀의 제일 중요한 주제어를 하나만 딱 말을 하라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단어와 제일 비교가 되는 단어는 지식입니다. 지식. 물론 잠언의 맥락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책을 읽거나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거나 해서 쌓아가는 지식, 이건 다르지요.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이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이 셈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물을 비유해 보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르냐? 지혜는 셈의 근원을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셈의 근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셈의 근원이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 꼭지만 딱 돌리면 물이 언제든지 콸콸 나옵니다. 물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셈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의 지혜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셈의 근원에서부터 내 삶에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 지식은 생명의 셈을 확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 할 때 흔히 하는 말로 공부한다 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지요. 셈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늘 다니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셈의 근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를 틀면 늘 물이 나오는데, 셈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지식은 쉽게 말하면 내가 생수병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확보를 10병, 20병을 해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 생수통에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계속 사야 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있으면 수도를 틀면 물은 늘 평생 나오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게 지혜인데,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습득해야 되니까 계속 생수병을 사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낫겠습니까? 지혜가 낫습니까? 지식이 낫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 지식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고,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 영상으로 함께 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박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지 않지만 늘 기도하고 말씀 읽는 분들 중에 참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세상을 사는 근본적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신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지혜의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속성인데요. 자, 2절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정직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것이 왔다고 고백하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지요. 남들 앞에서 허장성세를 부리고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참 보잘것없다.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모든 지식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와주셔야 내 삶이 가능하다. 그게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11절도 보십시오.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내 삶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것도 남들 보기에는 내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렇게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고백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정직의 두 번째, 그러니까 지혜의 두 번째 속성은 성실이다. 자, 오늘 첫 번째 비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왜 소가 나오냐? 소가 성실의 대명사 아닙니까? 소는 열심히 일하지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밭을 갈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가 이런 겁니다. 내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남들이 나한테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걸 늘 고백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정직이라면, 정직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 그걸 아니까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세상 속에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라는 단어가 비유로 나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참 말을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켜보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는 제가 이 반의 에이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스는 제일 잘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제일 잘 들리는 투수를 에이스라고 하죠.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똑똑하다,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한다, 저 친구는 앞으로 교수가 돼도 되겠다, 이렇게 인정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다른 애들이 와 역시 잘한다. 근데 죄송한데요, 교수 수준에서 보면 그 친구 수준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공부를 아주 성실하게 했는데 말이 어둔해서 발표가 조금 어눌해 보이지만 정말로 기초가 튼튼한 학생이 있고요, 참 말을 재밌게 하고 잘 하는데 충실하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표가 납니다. 저는 후자의 학생들은 꾸지람을 합니다. 동기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뭐 대학생이 얼마나 알아도 알겠습니까? 교수 보기에 어깨 힘주고 막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끝나고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몇 개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대답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연구실로 부릅니다. 너 대학생인데 건물만 들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적당히 말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래서는 목회할 거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성실해야지. 너 네 머리 믿고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앞으로 목사 되면 교회 망친다. 제가 홍군형을 냅니다. 제가 늘 웃으니까 아이들은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데요,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낮은 수준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뭐 교만하다니 높은 수준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경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끔 제가 보면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중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딱 PPT 같은 거 딱 만들어서 한 장 놓고 딱 설교하는데 아주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보기에는 참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은혜롭다, 말씀 참 잘 전한다 싶은데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교회도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 했던 본문 보면 자신 있는 본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서너 번 딱 들어보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 설교인지, 설교는 준비 안 했는데 말을 잘하는 목사인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부릅니다. 목사님, 참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시는데 바꿔야 된다. 토시 하나까지 다 쓰고 외운 다음에, 예를 들어 청소년부 설교하면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제는 외워야 됩니다. 전체를 다 쓰고 줄여서 이거 없이 거의 외웠을 때 눈을 맞추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두 장 딱 준비해서 대충 표현이 그런데 그래놓고 내가 말 잘하니까 요거 내가 예화를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마음이 넓은 편인데요, 목회자가 말씀 준비를 제대로 안 하거나 뭔가 일을 맡겼는데 대충 하면서 많이 준비한 것처럼 하는 것, 그건 제가 잘못된 거라고 혼을 냅니다. 제 방에서 혼을 내지요. 다른 분들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안 고쳐진다, 해도 안 고쳐진다, 그러면 제가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쳐야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 못한다. 끝까지 안 고쳐지면 사역을 다른 곳에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 전혀 없으니까 누구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섭섭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좋은 목사님 왜 저러나.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하시나? 절대로 그런 일 아닙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외로움입니다.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보기에는 다 보이거든요. 다른 부목사님들 사이, 교육전도사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좀 설교 못하고 말주변도 없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끝나고도 누구보다 오래 기도하고, 쉬는 시간인데 분명히 목양실에 와서 더 열심히 하고, 때로는 목사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해 주십시오. 그런 목사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여도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성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정직과 성실은 쌍둥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세상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다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이 세상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 지혜의 세 번째 속셈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외울 게 없습니다. 원리를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은 내 능력이 참 부족하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성실한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남들이 칭찬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일상을 성실하게 살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까 읽은 대로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평생 우리의 짧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서 성실하고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이 세 가지 속성을 배웠으니 평생 기억하며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능력이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주신 삶에 성실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서 내 인생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각 구역별로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의 구역장, 부구역장, 교구장, 목사님들에게 정직과 성실과 은혜의 고백이 함께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